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자들이라든지 이기적인 자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곤 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을 하고 발길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다 말을 하죠. 문제는 뭐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왜 그렇죠?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니 자기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내가 오늘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삶을 갖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어딘가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상당히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그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한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어렵고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너무 이렇게 없이 살다 보니까 덕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내가 뭔가 좀 잘 돼야 할 말이 있고 예수 믿으라고 말이 나오지요. 내가 내 삶이 이러니 어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푸념 섞인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오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남들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걸출했던 인물들은 제외하고더라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서 약자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손해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성공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부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일면 주의 일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득보다는 실이 될 때가 훨씬 많고 유익보다는 위험에 처하게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요함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윤택한 삶보다는 결핍되고 부족한 삶을 살게 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훨씬 더 낫다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할 때보다 결핍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훨씬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엄청나게 어떤 것들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보다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때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인들이 왜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만 열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자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겨워져요.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들 때문에 힘겨워졌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짐만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선자다, 이기적인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평가하건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자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노력하면 할수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앞에서도 살폈듯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또 행복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도록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불리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든 관심이 없어요. 1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대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형제들이죠.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주님이 산 것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도 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그 결과물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형제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나요? 대부분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그 표현이 맞다면 그것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통용돼야 돼요.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다른 형제도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만족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다른 형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만족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보실 때 역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즉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도와가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산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열심은 반드시 형제를 위한 열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의 형제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는 여러분이 형제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로 가늠이 돼요. 만약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한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로 어떻게 동행하며 살고 싶어 하는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위한 길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15절로 다시 가봅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요.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위한 길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음식의 문제로 형제를 힘들게 한다든지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음식은 한 단면적인 예지요. 음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음식의 문제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네 형제를 힘들게 한다든지 네 형제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네 형제에게 강요한다든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 형제가 따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관제하고요. 심지어는 형제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를 비판하지. 그리고 그에게
자기 어떤 것들을 강요합니다. 아니면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표현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 내가 이토록 아끼고 내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런 형제를 네가 힘들게 하고 그런 형제를 네가 무관심하게 이런 형제를 네가 돌보지 않는 것이 어찌 나를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원칙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으로 해서 그를 정죄한다든지 그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나의 선택과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형제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것을 지켜야 하면 너는 내 형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도 세우지 않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높여놨어요. 오늘날 교회 형제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형제나 저런 형제나 다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나 오라고 그렇게 팔을 벌리시는데 우리는 넌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하나님조차도 말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문턱을 높이고 어떤 거칠 것과 여러 가지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형제들 걸려 넘어지게 형제들을 막아버려요. (14절에) 우리 신자들이 일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신자라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놔야 될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속되다 이 말은 부정하다, 악하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속된 것,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 돼요. 음식이나 어떤 물건 자체가 악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원칙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대요. 선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거든요.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 선한 것을 악하고 부정하게 만든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과거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첫 피아노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사실 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부정한 악기로 간주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오르겐만이 거룩하고 구별된 악기라고 용인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피아노가 주로 술집이나 다른 어떤 유흥업소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되던 거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에서 쓰던 것을 교회에서 쓸 수 있느냐 라면서 반대하던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물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회에서 아주 홀리하고 거룩한 악기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오르겐조차도 사실은 원래 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만큼 거룩한 악기가 아니었죠. 원래 그것도 세속적인 악기였습니다. 중세 로마 시대 때 보면 원형 경기장이나 어떤 극장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출할 때 배경음악으로 쓰던 악기가 오르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오르겐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도 동원되곤 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악기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었습니다. 기타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드럼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청소년 시절에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난리를 피우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어디 저런 딴따라 악기들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가지고 저러느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평가해 본다면 악기 자체가 부정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과 그 쓰는 사람의 용도 때문에 악하고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죠. 그것을 악하게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한 것이고 그것을 악하게 쓰는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각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었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막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바울은 자기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는 부합되었으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가려 먹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죠.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왜 음식을 그렇게 고집하는지 그 의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돼. 이것만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길까요? 그런 음식을 가려 먹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그런 자기들이 세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자기들이 잘 지키고 그 원칙에 따름으로써 자기들은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걸 가려먹어야 되고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성경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길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잘못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옳지 않은데,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자기도 망하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 역시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결코 합당하게 보지 않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유익하게 여기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적 루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적 루틴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한때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에 갖고 있었던 어떤 기질과 어떤 것들이 작용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헌금을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그게 안 될 때는 예배당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옷도 주일날만큼은 꼭 새 옷을 입든지 아니면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정장이나 옷도 반드시 다려서 그렇게 입고 예배당에 참석한 그 모습이 보기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죠? 또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헌신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발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칭찬해 줄 만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흐뭇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별개예요. 근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어디 예배에 나오면서 헌금 이게 뭐야? 옷이 그게 뭐야? 지금 머리 스텝 그게 뭐야?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다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예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제 나름대로 장로님은 저라면 참 좋더라. 집사님은 저라면 좋고 권사님은 저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하는 저 나름대로 어떤 좋게 여기는 그런 그림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그저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그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자꾸 요구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겨워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힘겨워서 사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내가 유익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게 여긴다고 해서 은연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만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세워진 어떤 전통과 원칙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이제 녹아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예배당 자리예요. 보면 항상 와서 앉는 자리에 그 사람은 그 자리만 앉아요. 마치 그 자리만이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왠지 이상하고 예배 집중도 잘 안 되고 괜히 그 사람이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괜히 그냥 남의 자리를 빼앗아 앉아 있는 것 같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죠? 동의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특별한 규례나 특별한 어떤 루틴이나 특별한 어떤 생활 양식 그런 것을 보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도, 그 사람의 성별도, 그 사람의 외모도, 학력 수준도, 지적 능력도, 그 사람의 어떤 재산도, 신분도, 그죠? 다 블라인드 수용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조차도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학력, 출신, 성별 문제 삼지 않겠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장 앞서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서 녹여내야 될 이 교회가 하나님조차도 세우지 않는 원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외국인은 안 되고 또 장애인은 안 되고 또 우리와 신앙의 어떤 색깔이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요 교회는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올 거고요, 장애인도 올 거고요. 여기 보면 신앙 색깔이 전혀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크게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 생활을 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만의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들을 너무 절대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삼가야 되지만 그것을 금기시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혹여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수용하고 어떤 사람도 와도 돼요. 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근거한 것임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오케이예요. 누구나 오케이예요. 누구도 그를 막을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그를 정죄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없어요. 부정한 사람도 없어요.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인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죄의 은혜로 녹여내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